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1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전 저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8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를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박지훈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을 수고하시는 두 집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꽉 찬 것 같아요. 이분들 돌아가지 마시고 매주일날 여기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듯이 또 함정이 있듯이 함정이 항상 있는 겁니다. 육적인 구원을 바라면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영적인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모든 삶에 믿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항상 육적인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육적으로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전 그 시대의 삶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가족들과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느 굴 속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연명하냐면 가족들이 이제 끈을 매달아가지고 음식을 내려다 줘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격리했으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정말 구걸하다시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그렇게 먹고 병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병이라는 것이 바로 죄에서 생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 후천적 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선천적인 죄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버지로부터 죄냐 아니면 너희 죄냐 이렇게 따지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선천적인 것은 나면서부터 있고, 오늘 주인공들의 이 모습은 후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감염돼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들이나 이런 환자들, 특히 중풍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을 했어요. 네가 그 병에 걸린 것은, 네가 그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은 먹고 못 먹고 아픔의 고통보다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고통이 더 컸죠. 육적인 고통은 몸의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은 죄인이라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두 가지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구원이에요. 육적인 그 구원은 다 10명 모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지만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제 또 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스스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병 고침만 받으면 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그 자부심, 자만심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고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문둥병과 죄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감염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난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그 중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병도 감염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는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손가락이 잘라내줘도 아픈 걸 몰라요. 막 문드러져도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병이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살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늘 그것이 당연한 거지 뭐, 나는 이 안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양심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 말로. 이것이 바로 무감각한 것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낫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시키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 안에서 생애를 다 마감했으면 됐던 것이죠. 혹시 낫는 사람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야 돼요. 난 낫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고 결정권자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낫으니까 넌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성경상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허공에 대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한 명 섞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2000년 전에서도 한 700년쯤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참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들마다 다 패역한 왕들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삼은 거죠. 막대기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이교도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혼혈인이 생기죠. 지금은 브라질은 특히 인종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지하게 차별됐어요. 죄로 인해서 혼혈이 됐고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혼혈인들만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북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예수님이 살던 곳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이렇게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엔 유다가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의 땅이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사람만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쪽에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은 그쪽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멀어도 우회해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불편이 있어도 그 땅을 밟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고 저들은 주인이라고 완전히 규정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같이 할 수 없는 유대인 9명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은 똑같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니까 죄에 빠지면 다 똑같다는 거, 함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합니다. 도박합니다. 술에 중독되잖아요. 그 사람은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같이 모이기만 같이 하는 거예요. 버닝썬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중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할렘가가 있습니다. 거기 더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죄송하지만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마약이 있습니다. 도박이 있고 총이 있고 이런.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어울리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이 죄라면은 이 죄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죄를 공유하면서 자기끼리 시간을 보낸다는 것. 물론 나병 환자들이 쾌락을 즐기면서 같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적의 회복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육적인 회복은 어떻게 됐을까? 영적인 회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에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9명은 같이 다 육적 회복은 받았지만 영적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됐나? 우선 육적인 회복을 봅니다. 첫 번째로 그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그 존재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는 메시아적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적인 고백과 선생님이여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에 준하는 말이에요. 회개. 내 삶을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 지금 죄에서 빠져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그 많은 열정이 있어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망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는 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그분의 속성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데는 뭐 재간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가다가도 멈추시고 죽은 자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라도 그 소망의 끈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외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들이 외치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또 세상이라는 죄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알고도 모르고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육적인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고쳐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부르짖음도 듣고 개인의 부르짖음도 다 듣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거기에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막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진군해서 광야를 가는데 3일 길을 가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목말라 죽겠다. 또 애국에 있었으면 물은 많이 먹었을 텐데 이 물 때문에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목마르니까 갈증에 대해서 주님을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물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가서 그 물을 먹으려니까 그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은 못하고 벌받을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되어서 그 물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를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아시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 반대로 끝까지 죽기 살기로 거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런 요나를 보고. 그래서 풍랑을 일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물에 빠져 죽고 풍랑이 멈춥니다. 근데 요나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아파트에 넓은 곳이 있고 정원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 방 한 칸이라도 좀 깨끗이 청소돼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고기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그렇죠? 캄캄하죠. 그것이 좁고 갇혀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월의 뱃속에 있다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요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개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신다.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진 것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내가 많은 지식이 학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자예요. 늘 불쌍함을 토로해야 돼요.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육신적으로 세상을 다 가져도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죽으면 어떻게 돼? 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어지는 삶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경주할 때는 낮아지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육적의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인의 구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죠.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갈 때는 고침 받고 가야 돼요. 그래 자신감이 있죠. 낫으니까 가서 보일 수 있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들의 절박함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 무엇을 시키든 그들은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에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들의 절박한 심정으로는 아직 안 났어도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이 믿음은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게 절박함이잖아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랴 이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데 겁은 나지만 그래 가자. 우리 10명 모두 제사장에 가자. 근데 가는 길에 말씀대로 나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회복은 회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있어요.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6절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경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나도 걸을 수 있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몇 걸음은 걸었겠지만 바람이 불자 의심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조금만 의심해도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지 중에 최고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시대에 어딜 갑니까? 다 광야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정말 어디 가면 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 돈만 있으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데도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문둥병자 오늘 나병 환자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소원을 다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말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육적으로만 회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을 해야 돼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여기서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입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이 놔뒀을 때 유대인은 선민이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혼혈이었다면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둘 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근데 둘 다 나았어요. 나았으면은 이쪽에 유대인은 영적인 구원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문둥병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세요. 자기가
육적으로 회복됐어요. 기쁘죠? 아유, 이제 멀쩡해졌네. 근데 보니까 죄는 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나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9명은 사마리아에 볼 때, 야, 좋겠다. 너희는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근데 나는 뭐냐? 그래도 육적으로는 회복돼서 지금 잠시 기쁘지만 또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아, 그렇다. 이분이시라면, 내가 좀 전에 선생님이라고 외치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디 없느냐고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가라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이 돌아온 사람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육적인 삶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 아, 내 삶이 이렇게 좀 나아졌으니 좋구나. 그러면서도 항상 영적인 것, 내가 그만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나, 그것을 우선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열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9명에게, 나머지 9명을 향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돌아왔으면은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텐데, 정말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왜 너만 안 해? 그들도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모두 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숨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죄 졌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왜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는 거잖아요.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너 나와라, 나오면 내가 너한테 살 길을 줄게. 그러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온 그들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가서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옷. 피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놨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잖아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찾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어디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벨하고 네가 어디냐, 가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네가 왜 그 동생을 죽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9명은 감사의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명이 이제 제사장에 보였을 때 완전히 나았으니까 가족에게로 돌아오겠죠. 가족에게 가서 막 난리 났습니다. 나 고침받았어.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뭐 이럴 줄 몰라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지, 한번 찾아가 볼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렇다면 이게 허무하잖아요. 육적으로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놓칠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9명처럼 내 스스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죄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두 가지, 육적과 영적 회복을 다 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육적과 영적 회복이 주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무슨 사람이라고 하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에 거듭나서 이제 회복돼서 그 강건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된 사람이에요. 인사할 때 옆에 사람한테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God bless you.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삼키지만 희망은 절망을 삼킨다. 사탄은 사람을 늘 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문득경자들은 절망을 삼킨 자예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병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아예 사탄에게도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절망을 삼키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절망을 삼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때 완전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무엇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 있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있고 늘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